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출애굽기를 읽고 나누는 것이 이제 6번째로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말씀은 언제나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히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이 110세에 죽고 관에 이제는 입관을 하게 되죠. 관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끝납니다. 마지막 자리에.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날 때까지 그 공백이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이렇게 종으로서 그런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제 400년이 지나면 그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요셉이 죽고 다시 모세가 일어날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남으로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음을 알게 하죠.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시내산 언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을 주고요,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이제 광야에서 하게 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적은 소수 약 70명이 그때 당시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인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많은 수로 늘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늘어났나 그러면 애굽에 이제는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집트 애굽 민족보다 더 강성해졌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어떤 그런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그들과 연합하여서 우리들을 축출해낼 것이다. 우리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까지 쌓이도록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큰 제국에 소수 몇십 명이 들어가면요, 다 희석돼 버려요. 그들의 문화를 추종하고 따라가서 소멸돼 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다른 민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논리죠. 법칙이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람셋, 여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고 그의 종족을 하나님이 유지시키시죠. 그리고 수백만 명으로 그렇게 늘어나게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게 움직이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방 곳곳에서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저 깊은 숲속에 있는 그런 풀들, 들풀들, 들꽃들, 하나님께서 그거 키우시잖아요.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저 산속에 있는 이름 모를 그러한 새들, 이 모두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꽃,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방에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 땅에서 비록 소수가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음을 알게 합니다. 오히려 이집트 민족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게끔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끔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성장시켰음을 알게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다는 걸 알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언약에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후손을 모리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연대를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세우셨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감독관을 세우고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그리고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핍박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이 소피아라는 지혜에 대해서 야곱 그런 선생님이 야고보서 3장에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14절 이하에서 세상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하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애굽 왕은요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은 정욕적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거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될 것처럼 보여도 그 결말이 언제나 분열이 일어나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죠.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첫째는 깨끗합니다. 성결해요. 그리고 화평하다라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관용하고 양선하다. 이게 양선이다 그러면 선을 얘기하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워요. 긍휼이 많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거짓과 편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화평으로 심어 화평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함 되시고 의로움 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늘 우리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바로 왕은 그들의 지혜, 정욕을 따라서 그들의 생각대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멋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나와서 그들을 갖다가 고되게 더 핍박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자라고 무거운 짐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그들의 백성이 이렇게 왕성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성경에 보니까 학대하기 시작하고요. 성을 쌓게끔 합니다. 매로 치고 돌을 나누고 그렇게 해요. 특히 여러분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가장 어려운 세 가지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 알겠습니다만 농사일이 참 어렵죠. 근데 모든 농사일을요. 여기 히브리 민족에게 시키는 거예요. 성을 쌓는데 모든 큰 돌을 캐오고 벽돌을 굽고 흙을 이겨서 벽돌 만들고 이런 모든 일, 어려운 일은 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거예요. 안 하면은 막 매를 들어 치고 또 그들에게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막 몰아세우고 죽으면 갖다 버리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학대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씨가 말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는 달라져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온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싸개가 되시고요, 은혜의 울타리를 두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논리는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점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번져나가는 거예요. 더욱더 왕성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은 엄하게 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요. 어려운 고통을 줘서 안 되니까 이제는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남자아이를 죽여버리자. 남자아이가 없으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자만 있으면은 여자는 그 자기 민족, 이집트 민족 남자들과 결혼하게 돼서 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러면 이제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의 민족이 되니까 그럼 남자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산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아이가 나면은 그걸 갖다 슬그머니 죽여라라는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남자아이가 나면은 그를 죽이고 여자아이가 나면은 그를 살려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산파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시프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아마 그들이 산파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에요, 그들이요. 아니 어떻게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그런 신이었던, 그때 당시 신이었던 라, 태양신, 그 신보다 더 위대한데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거 보면 어떻게 하실까? 아무도 사람이 없다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21절에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요,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너희 육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일이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라고 그들을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이 법과 또
세상의 이 논리와 규칙,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가장 먼저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살려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서 왜 너희들은 내 명령을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히브리 그런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들보다 더 강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진통이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막 쫓아가면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가 벌써 나왔어요 하면서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니라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합이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할 때 그 스파이들을 살려두잖아요. 스파이들을 숨겨두잖아요. 그러면은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그 왕이 와서 어디 갔느냐 했더니 숨겨두고는 저리 갔어요. 해서 살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라합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그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 라합이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 라합은 거짓말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여기서도요, 동일하게 말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을 돕는 산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그러면 나쁜 짓을 했네요. 거짓말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그 전부터 여리고성에 있었지만은 여리고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민족과 여러 그룹 가운데 있지만은 그 그룹의 그런 규칙과 법칙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유니버셜 처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이게 가장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비록 애굽의 산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행한 행동이 옳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번성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다시 볼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흥왕하게 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많은 권세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너희들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고요.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사도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2장 1절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애굽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던지지 않으면 그 모든 가족을 갖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게요. 이제 한 레위 사람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잘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은 이 모세가 첫째다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는데 잘생겼다 이렇게 하고 그하고 모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모세 위에 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론도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미리암이 나오죠. 여기서도 이 소녀가 나오잖아요. 미리암이 나오잖아요. 미리암도 모세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집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이것 가지고 모세가 첫째네 이렇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성경은요 오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해를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3개월 정도 되면은요, 막 울음소리로 커지잖아요. 막 이게 들키면요, 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전 가족이 다 이렇게 멸망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어 2장 3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맡기는 거예요. 남자의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밭 사이에다가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래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데 주께 맡기는데 무엇으로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죠.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필이면은 바로 공주가 바로의 딸이 다 목욕하러 나오게끔 합니다. 그의 누나가 어떻게 될까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고 시녀들이 이제는 오게 되고 또 그게 눈에 띄게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는 아기가 울었다고 말합니다.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면은요 도저히 그냥 그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아이가 죽는데 비록 히브리 아이라고 할지라도 히브리 아이네. 근데 그냥 두고 갈 수 없게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에 역사하시잖아요. 때로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까이 근접도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때로는 왕벌을 보내가지고요 꼼짝 못하게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마음에 긍휼을 줘가지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두니까 그대로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이가 막 쫓아가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는 알았다.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엄마를 갖다가 데리고 오죠. 그 딸이 말합니다. 이 요게벳에게 말하죠. 엄마가 이름 요게벳이죠. 요게벳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돈도 많이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요게벳이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이 모세를 갖다가 기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돼요. 아이가 막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에게 딸에게 데려가서 아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니까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궁중에서 모세가 자라게 되고요. 모세라는 이름을 바로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죠. 붙여지게 됩니다. 모세가 자랐어요. 40살 정도가 된 겁니다. 모세가 자랐는데 이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아니 히브리 사람하고 유다 사람하고 두 명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애굽 사람은 권세가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은 종이고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분이 난 거예요. 마음속에 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는 사람이 없음을 쓱 보고서 애굽 사람 불러가지고는 죽여버린 거예요. 쳐서. 네가 감히 하면서 내 민족을 괴롭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비록 여러분 그 바로 딸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지만은 이 모세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세는 바로 궁에서 바로의 그런 아들 그 궁중에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택. 그때 그리스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모세는요 거기에 성경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죠.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셨죠. 이게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하면서 바로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히브리 사람을 건져주면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하게 막 때리고 있는 히브리 사람에게 붙잡고 아니 왜 서로 동족인데 왜 싸우냐? 네 왜 그렇게 괴롭히냐? 형제들에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니까 그 사람이 불러서 이전에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요? 누가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으로 누가 삼았어요? 당신은 이미 바로에게 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애굽 민족의 그런 왕자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대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 소문이 났구나. 바로 왕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이 누굽니까? 모세를 갖다 죽이려고 생각한 거예요. 잡으러 와요. 그래서 모세가 쫓겨나게 됩니다. 40살에 저 미디안 광야까지 가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하는데 어떤 여인들이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방해를 해요. 여자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을 못 먹이게 하고 자기 것을 먼저 새치게 하고 자기 양떼들 먹이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모세가 짠 나타나죠. 하면서 이건 불공평하다. 너희들이 늦게 왔으니까 질서 지키라 하면서 이 여인들이 먹게끔 다른 목자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인들이 그 양떼와 소떼들을 다 먹이고 집으로 가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엘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7명의 딸만 있었어요. 누엘이 가만 보니까 빨리 오거든요. 어떻게 너희들 이렇게 빨리 오냐? 다른 때는 늦게 왔는데, 다른 때는 다른 목자들, 양떼들 다 먹인 다음에 늦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이고 왔는데 이렇게 빨리 와니까 어떤 한 애국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니까 누구에게 근데 그 고마운 사람에게 너희들이 그냥 왔어? 빨리 모시고 와라. 해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모세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는 갈 곳이 없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집에서 먹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니까 그의 딸 르우엘의 딸 십보라를 주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르우엘의 그런 양떼를 대신해서 이제 치게 되죠. 여러분, 그 기간이 40년간이에요. 아니 여러분, 40년간 미디안에, 그러면 모세 나이가 80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는요, 우리 인간의 때와는 달라요. 아무 능력 없고 힘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끔 하잖아요. 막 혈기왕성하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있을 그런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시면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발이 억세다고 해서 그걸 쓰지 않아요. 말들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서 말을 사용하고 그래서 빨리 달린 말이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시편 147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서 글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의 속을 비워 깨끗게 한 그릇을 그의 주인은 사용하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 마음이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말씀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라고, 특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심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흐름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편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놀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묶임바 되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전히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소멸되지 않고 큰 민족으로 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돌보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받을수록 그들은 더 왕성해졌고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버지 그들을 없애려고 했으나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 번창하고 왕성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의 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용과 양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고 화평을 하시며 화평에 이르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상 주신 이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열방만스크성 분석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목도하게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